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더 나타내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 오웬 성령론, 수요일은 존 오웬의 성령론을,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 나갈 텐데요. 오늘은 6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요 페이지로 99페이지, 존 오웬의 성령론 99페이지인데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특수사역, 제법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뭐죠? 성령의 특수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편의상 지금 강의를 존 오웬, 그래서 제 6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교재를 가지신 분은 99쪽을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특수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새로운 창조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성령의 특수사역이다.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성령의 특수사역이란 말이 뭔가 하면 존 오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이 특수사역은 복음과 관련돼 있다. 복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야죠?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결국은 인류에 있어서 인류의 재창조에 앞서 준비된 작업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그래요. 뭐 새로운 창조, 뭐 성령의 특수사역, 뭐 특수 이렇게 붙으니까 좀 굉장히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거든요. 저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했죠. 생명.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살린다. 성령은 살려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이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통해서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왜 자유가 필요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묶임으로부터 뭐가 필요한 거예요? 풀림이 필요한 것이고, 그 풀림이 결국은 자유고, 그 자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뭐 새로운 창조하니까 뭐 이것도 뭐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첫 번째 창조가 뭐였습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아세요? 예.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로마서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보면 와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특사야 가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죠? 이 구약과 신약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약, 신약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죠? 아,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순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구약이 새롭게 펼쳐지는데 그 구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더라?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도 바울을 폄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가 안 거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죠?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다메섹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아니 지금 당장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 잘 모르겠어요. 당신을 핍박하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 얘기했습니까? 지랄 같은 것들을 쓰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질만 지랄 같아 갖고는 안 됩니다. 실력이 있고 지랄 같은 것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데 지랄 같으면 그냥 지랄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실력도 있고 지랄 같아야지. 누구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웃으라고 하는데 웃질 않네요. 이해가 안 되면 웃질 않아요. 또 했다가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데 나중에 또 저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또 틀어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목사님이 하신 저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특수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엄청 제목이 막 길고 유창합니다. 그죠? 그럼
쫄아들기에 좋은데 뭐 그냥 저기 뭐야 신학적인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 얘기구나. 대충 다 맞다니까요 이게. 우리 정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라니까. 성령론 하니까 다 성령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제목이 성령론이니까. 하지만 그 성령님도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뭐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 뭐야? 정답?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맞아. 정답이 예수님. 이러면 끝나는 거라. 그러다가 살짝 뭔가 자신이 없으면 십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수 딱 적어놓고 그런가 하면 그냥 십자가 이렇게 하면 딱 적어놓으면 다 이렇게 맞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본 듯 놀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만 압니다. 이게 보니까 뭐 송충이 한 마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가만히 있는 송충이라서 혼자 호들갑 떨고 있어요. 부산에서 온 총것이라 그래요. 예, 서울에는 어떻게 해요? 지가 송충이가 형광등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완전한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존 오웬의 성령론을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또 읽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들 하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얘기들을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몇 번씩 읽었거든요. 강의 준비하면서 몇 번씩 읽으면서 필요한 것들만 발췌해서 그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이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역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특수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특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번, 2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다. 일반적 법칙 초월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일반적 법칙이 뭐예요? 여러분 일반적 법칙은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죠. 태양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는데 성경에는 태양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죠?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예언, 2번 성경, 3번 기적 또는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일반적 법칙을 초월한 것 말고요. 인간의 능력을 증진시키거나 보양시킨다.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더 높여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이때 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 플러스 뭘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나타나더라.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뭡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보편 법칙, 그죠?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하시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또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특수 사역 중에서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성령의 사역 중에서 이제는 뭘 봅니까?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예언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언하면 이런 게 떠오르죠. 보통 사람이 다 왔는데, 응? 하나님 감동이 다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될 것이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예언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재미가 없습니다. 반응들을 안 해요, 전부 다. 희한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여기 뭐 32,900명을 갖다 놨는데 대답들을 하질 않네요. 웃자고 얘기했는데 죽자고 달래면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존 오웬은 뭐라 얘기하냐? 이 주된 목적이 뭐냐? 예언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받을 고난 또 그가 얻을 영광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죠.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물은 그냥 예수님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 했죠. 거기다 플러스 그냥 십자가 살짝 이렇게 갖다 던지면 다 정답이에요. 요즘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으실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가 얻을 영광이 뭐예요?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에 대한 예표로서 미리 표시하는 것으로서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다 갖다 넣으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셨잖아. 그래 조금 더 가면 그냥 막 올라가시냐 승천. 다 정답이라니까. 자, 그래서 예언을 하든 주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받으실 고난, 그다음에 영광 이것을 뭐한다? 예표한다. 그죠?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구약이죠. 지금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특수사역. 오늘 막 제목도 못 외우겠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예요? 구약 성경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은 몰라도 그래요? 구약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올라요? 이사야 53장 뭐 이런 거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영광 다시 이제 죽지 않으신다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잖아요. 죽음에서 수월에 가두지 못하고 뭐 이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 또 욥기에도 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곳곳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요? 저기 뭐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같은 경우, 그죠? 뱀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여자의 후손이 니는 발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 네 대가리를 깨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부셔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점 하나 딱 찍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 되는 거잖아. 점 찍으면. 몰라요? 여기 찍어도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찍어도 다르고 여기 찍어도 다르고, 그죠? 여기 찍어도 다르고 여기 찍어도 다르고 또 다르고. 그만할게요. 웃질 않아요. 이상한 아이들입니다. 안 봐서 그렇나?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바보가 된 것 같아. 자, 저도 조금 많이 모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뭘 하느냐? 이 예언은 예배 있죠, 예배. 예배면 지금 잠깐만요, 목사님. 아니 무조건 예수님 다 들어가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상지도 못한 답이 나오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상징과 예수님의 상징과 표상으로 사용될 만한 것들을 지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뭘 알 수 있다? 예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초로 예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구약 성경에서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지만 가인과 아벨 전에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습니까? 아담을 읽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표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 있죠.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상징 또는 어떤 표상,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표상으로 사용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것들을 표상으로 사용될 만한 것들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상징 표상으로 지정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도 막 자꾸 쫄아들어요. 제가 무조건 예수님이 얘기한다 했잖아요. 자, 뭡니까? 제가 아담부터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죠. 죄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이제 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뭡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신의 곡식으로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드렸지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드렸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뭘 잡아요? 양을 잡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만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만찬.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찢으면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어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뭐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원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그죠? 예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은 거예요. 논쟁이 많은데 별로 저는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방언 논쟁이잖아요. 방언 논쟁. 방언이 있다, 없다. 그때만 있었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특별히 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귀신이 주는 거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성경의 어떤 본문과 원문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것도 맞지만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만 성경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슨은 항상 어떻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병행 구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마틴 로이드 존슨가 얼마나 대가예요. 그죠? 로마서가 16장밖에 없는데 책을 15권인가 16권 썼죠. 제 지금 저기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아지트에 가면 있습니다. 아무튼 뭐죠? 반드시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살면 반드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들에게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사망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것이 대조되는 것이 뭐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들 가운데서 미움이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나고 그죠? 정욕적인 게 나타나고 음란한 게 나타나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 뭐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방언을 하는 어떤 뭐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강조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데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뭡니까? 어 다른 어떤 영적인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가도 있잖아요. 집집마다 방문을 해도 뭐가 있냐면 이 집에 오래 못 있겠다 하는 집 분위기가 있고 어? 라면 한 그릇밖에 안 주는 집이라도 여는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예요?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또한 영적인 것은 또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A라는 목사님, B라는 목사님, C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A 목사님한테 맞는 성향에 맞는 성도들이 모이고 B라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성향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시는 교회 성도가 된 것은 저하고 영적인 성향이 맞기 때문이지 뭐 인격적인 게 맞아서 지식적인 게 맞아서 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동향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니까 서울 사람들만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 같은 부산 총것도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죄송해요. 실명을 거론했네요. 하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이팅.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게 사실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또 성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성향이 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거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순복음의 대표적인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우리 장로교 통합의 대표적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뭘 하신가요? 강단 교류를 하셨대요. 강단 교류를.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어딜 간 거요? 영락교회를 간 거고 한경직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으면 분위기가 다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 여기 하늘꿈 연동교회라고 수원에 있어요. 성균관대 근처에 그 장동학 목사님.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거기서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우리 신대원 3학년생들하고 그 사경회를 거기에 했어요. 전도 개척 행정 목회라는 그 트랙 가운데 지원했던 한 40여 명의 우리 동기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는데 우리 장동호 목사님 그 갔을 때 수요 예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는 순복음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거기 그냥 인사만 해도 아멘 아멘 해가지고 당신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향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교단들마다도 뭐가 있어요?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 장로교에서도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 있을 때 우리 통합도 있고 그죠? 어디에서 합동도 있고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다음에 뭐 감리교도 있어요. 침례교도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성결교단도 있잖아요. 그죠? 뭐 루터 교단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교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교단이 없으면 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틀리니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유유상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언하면 무조건 뭐 이상하고 또 안 하면 또 뭐 이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을 하면 뭐 은사적으로 뭐 뛰어난 것이고 방언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뭐 은사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존 오웬은 예언의 은사는 항상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언이란 것은 존 오웬이 얘기하기를 항상 성령의 직접적인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성령의 감동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 우리가 성령의 감동했을 때 벌써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맞습니까? 미가서 3장 8절 미가서 3장 8절 사무엘하 23장 2절 무엇을 다 얘기하느냐?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제가 직접 말씀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읽어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하다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이죠. 그죠? 이거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짝을 맞춰 놓은 아들이 저 구천지 아들 아닙니까? 구천지 압니까? 예? 구천지 아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맨날 기쁜 소식이라고 뭐 이게 주고 내가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막 신천지에도 막 여러 사람들이 편지를 막 자필로 막 손수 막 복사해서 주면 됐긴데 그거를 막 해고 몇 장을 씁니다. 계시록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시불랑시불랑거리고 막 결국 뭐요? 자기들한테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난 가짜인가? 너 가짜인가?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 된 것은 고스톱 쳐서 3점 나듯이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약간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갔고요.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요. 예?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개척도 하고 목사 한 수도 남들보다 늦게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상황들을 겪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신천지 가가지고 그 뭐 몇 개월 공부한 거 가가지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건방진 새끼도 진짜. 근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그래 얘기합니다.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그냥 막 씨를 막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요즘 아들 말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어디 건방지게? 그 신천지 그 저기 뭐야 그 영상 중에 웃기는 영상 하나 있잖아요. 막 목사들 불러놓고 막 자기들 성경 막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그런 영상이 있어요. 네,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찌어줬으면 좋았겠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룹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 그룹이
뭐죠? 천사예요, 천사. 우리가 뭐 게루빔 또는 그죠? 체루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뭐야 한글 성경 그룹이라 얘기했죠. 그 이 저 구천지 아들이 이 그룹을 이 그룹을 이 그룹인 줄 알고 목사들 모아놓고 하다가 목사님 듣고 있다 기가 차가지고 그거 읽어봐라고 거기 그룹 아니잖아 그죠? 송골매인가? 송골매 얘기하면 너무 오래됐나? 그룹 사운드 송골매인가? 조금 최신 거 할까요? 그럼 한스 밴드인가? 그건 몰라요. 큰일 났네. 밴드 장미여관 이것까지밖에 모르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해체됐어 그래. 최신 거 그러면 윤도현 밴드 이렇게 뭐, 그룹인가 그룹? 아이고 그걸 가지고 해놓고 더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맞춰놓은 게 개역 한글판에 다 맞춰놨어요. 자기들 해석을 개역 한글판에 다 맞춰놨다고. 그럼 개역 개정에 오면은 뭐 이렇게 말을 좀 더 이렇게 바꿔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천지 가면 개역 개정 못 보게 합니다. 개역 한글을 보게 하면 그럼 영어 버전은 큰일 나겠네, 그죠? NIV, NSB, NLT 뭐 등등등, 킹 제임스 뭐 등등등 하면 뭐 다 다른데? 그 웃기는 것이 그걸 맞춰놓은 거를.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가둬놓고 아들을 세뇌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많이 행님이 막 흰말 타고 나타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건 CBS입니까? 보면 사이판인가? 뭐 사이비? 뭐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나라 사이비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쭉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쪽 계열 애들 전부 다 흰말 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흰말을 타니까 백말을 탄 자니까. 아유 불쌍한 애들 아닙니까? 불쌍한 애들. 아무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겁낼 필요는 없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제가 한번 쭉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 얘기하는지 다 얘기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하면 어떨까? 왜 그런 걱정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다른 뭐 조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뭐 얘기하고 천년 왕국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두아디라 거기에 보면 이세벨 뭐 얘기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왜그 기둥 하나님 나라의 그 뭐 있어 성전이 기둥이 되느냐 그 하는 얘기를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 시대 배경을 알면은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 뭐 얘기하고 음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걸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계시록이 없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없습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 없습니다. 뭐 어쨌든 혹시라도 그거 있는 줄 믿으시던 분들이 있으면 혼란을 느끼는데 혼란 느끼지 말고 그런 거에 혼란 느끼지 말고 뭐하라 그냥 지금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자꾸 뭐 다니엘서야 뭐 있는 거 날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자꾸 풀고 뭐 저 뭐야 스가랴서에 있는 거 막 자꾸 풀라 그러고 계시록에 있는 뭐 영적 비밀을 막 풀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말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고 딴 데 자꾸 관심을 두니까 다 쓸리가는 거예요. 구천지한테도 쓸리가고 작은 엄마 교회도 뭐 쓸리가고 몰라요? 엄마 하나님이 있다잖아. 엄마 하나님이 작은 엄마인지 큰 엄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그 엄마 죽고 나면 작은 엄마가 나올 것 같지 않나? 셋째 엄마도 나올 것 같고 넷째 엄마도 나올 것 같아. 에? 뭐 하나님 아버지니까 부인 없었겠냐 뭐 그죠? 그럼 자식은 없었겠냐 그죠? 뭐 그리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아들이? 작은 엄마 큰 엄마 뭐 알고 봤더니 뭐 사돈의 팔촌까지 그래. 지구 종말 올 때까지 계속 엄마들이 나올라나? 큰아버지 한번 티 나올 때 안 됐나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아버지 계신데 그럼 큰아버지 없나? 작은아버지는 없나? 아이고 그 오촌 당숙 이런 분들도 좀 부르지. 당숙 하나님 한번 부르지. 뭐 어떻게 해서 하려는지 모르겠어. 희한하다 희한해 그죠? 응? 희한해. 뭐예요?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특심이 돼야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잠잠하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삶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일상을 얘기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엿새 동안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일하다가 주일 나와서 또 일합니다.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주일날 저녁에 와 뻗어가지고 밥 못하겠어. 짜파게티 몰라요?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잖아. 아들이 짜파게티 먹고 시큼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짜파게티를 먹이잖아요. 미리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막 열심히 특심으로 하고 막 애들은 돌보지도 않고 맞습니까? 그래 나왔더니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막 했는데 이 자녀들을 제가 만나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한 개도 아는 게 없어. 하나도 몰라.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 몰라.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 와,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더니 정말 하나도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할 줄 아는 건 어떻게? 교회에서 보고 듣고 잘한 것만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몰라요. 사람이 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않고 없는 찐빵이야. 않고 없는 찐빵.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예언의 실행은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언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언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언의 실행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죠? 협의, 좁은 의미의 예언. 두 번째 광의, 넓은 의미의 예언의 실행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예언의 실행은 아까 얘기했죠.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미리 아는 것 맞습니까? 그죠? 앞으로 일 우리가 잘 아는 거 그죠? 예. 다가올 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언이 이제 여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부작용이 뭐죠? 여기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죠? 예? 예수 무당합니까?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 이렇게 하는데 하는 짓은 무당이나 점쟁이들하고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투자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천지백갈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거저 받으신 거 거저 주는 거죠. 그런데 뭐합니까? 예를 들면 기도해주고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의 종에게 얘기하라 했을 때. 그래 놓고 나면 뭐 하는 겁니까? 봉투 열렸네. 뭔지 몰라요? 기분 믿으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대박 터지고 나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됐습니다. 딱 하면 뭐 해드릴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 중에도 있습니다. 상담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지금 창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하시는지 모르지만 전도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24시간 기도한다는 목사님 밑에서 있었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자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 하여튼 막 계속 기도한다고 하는 목사님 밑에 그 보면은요 100%는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많이 맞답니다. 그래서 딱 하면 뭐 얘기하는 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셨고 됐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에어컨이 이렇게 하면 막 에어컨 들어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게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쫓겨갑니까? 안 쫓겨갑니까? 진짜? 해봤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봤어? 안 해봤으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 마. 이론과 실전은 다르더라고. 물론 예수 이름만으로 쫓아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안 나오고 버틴다니까. 우짤긴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가 하면 나가더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나가 하면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어떡할 낀데. 근데 이제 귀신이 막 쫓겨나죠. 그건 내 능력은 아닙니다. 뭔 말이냐. 예수 이름에 그냥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 좀 막 쫓아내면 희한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데는 귀신 들린 사람들 모임이돼. 아까 얘기했잖아. 영적 유유상종했잖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은사사역을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봤으면 알 텐데 치유사역 한다니까 아픈 사람만 계속 왔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제 사역은 치유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치유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저는 치유사역을 했을 겁니다. 저는 축사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름 부으심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봐서 알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낫고 맞나요? 때로는 예언을 강력하게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뿐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그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전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축사사역하면 이거 귀신 들린 사람 버글버글합니다. 제가 치유사역 계속 하잖아요. 아픈 사람들 계속 오고요. 그쪽으로 죄송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탁월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 계속하면요, 귀신 쫓아내는데 탁월해집니다. 제가 쓰임이. 제가 치유사역을 계속하면요, 치유사역이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예언사역 하면 예언사역이 굉장히 탁월해지십니다. 탁월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안 합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걸 잘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 주영아? 미안해, 실명을 모르겠네. 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아침에 또 큐티 하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 주에 지금 3번을 받았는데, 우리가 역대상 오늘 이제 12장을 하는데 이거를 6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6부분으로. 근데 그 6부분을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읽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본문을 분석하고 분석한 본문을 묵상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가르치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3초 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6개의 부분을 나눴는데 거기서 하나님 본문 분석이 바로 되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쓰여지는지를 제가 어떻게 바로 아냐고요. 하루 종일 해도 붙들고 있어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붙들어도 모르는데 내 눈을 바라봐. 그래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야, 굉장하지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굉장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냥 뭐 저 얘기할 때는 야, 너희가 동네 조기 축구에 수준이면 내가 뭐 라리가나 EPL 정도의 그 최고의 공격수 아니겠어 하면서 막 웃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쓰임 가운데 있으면 점점 탁월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 하는 걸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이 말씀을 할까?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올해 2021년인데 2022년, 23년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말씀에 대한 통찰과 깊이와 그것이 더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내년에 나을 거예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나을 것이고, 저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치유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축사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 하고 연사역 하시고 뭐 기름 부음 사역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감당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집안 풍비박산 납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 그걸 못해요. 왜 그래요? 그 교회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그런 쓰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큰 교회에 우리 그 교수님, 저희 설교학 교수님, 제가 어느 교회인지를 누군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면 바로 알아요. 그 교수님이 실제로 필드에서 사역을 하니까 기도해 주는데 성도 중에 귀신 들리는 게 나왔다는 거죠. 쫓아내 본 적 있냐고. 없으니까 막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쫓겨난 거 아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목이 다 쉬어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역에 탁월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사역 안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한쪽 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역들은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가면 큰일 납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엔돌이 신접한 여인. 답답한 건 알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답답한 거 있어요. 각자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를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넓은 의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말을 대변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떤 말 또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대변한대요. 대변하고, 그죠? 또 뭐 하는 겁니까? 해석하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 또는 마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그걸 뭐 하는 것도 선포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노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석해주고 선포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벌써 14장이니까 뭐가 나와 있다고요?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하나? 너희들은 뭐 하기를 더 힘쓰라?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 예언은 요 의미,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어떤 예언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측면. 그래서 예언은 앞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예언은 뭐냐? 존 오웬이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알려지는 사실들만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언은 누구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자신의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할 때 사용할 방법과 수단들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언의 실행,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마음을 대변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뜻, 그 마음,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석하고 선포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죠? 그럼 이 선지자들에게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정도로.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뭐요? 우리가 선지자다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선포하는 거,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분명한 음성이 있어요. 지금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꿈입니다. 꿈. 그 다음에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행위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징적 행위. 죄송합니다. 다섯 가지 있네요. 지역적 이동, 선지자. 분명한 것은 뭐죠? 분명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 분명한 음성, 선지자들에게. 출애굽기 33장 11절과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분명한 음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지워 주실래요? 제가 오늘 이 분명한 음성까지 하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10시 반까지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할 겁니다. 6강은 계속해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할 거고요. 자,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나 민수기 12장 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명한 음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뜻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존 오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분명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계시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자주 즐겨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존 오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래서 요거만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멈추는 겁니다. 뭐냐?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는 마음에 주어지는 은밀하고도 강렬한 깊은 감명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주어진다고요? 마음에. 자,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깊은 확신은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보세요. 선지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 했던 이유가 뜻밖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서 행했던 것보다는 뭐죠?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 깊은 감명을 주어서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놀라야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직접적인 음성보다는 여기요. 그죠? 마음에 아주 깊은 감명을 주셔서 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퀘스천 마크죠. 퀘스천 마크.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만약에 이것을 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건 거면 이해하는데 이것보다는 뭐죠? 마음에 뭐죠? 예를 들면 감동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뭔지 아세요? 이 영역입니다. 확신이 딱 들어온 거야. 이 확신이 딱 들어오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이 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그분이 그 안진뱅이 처음 일으켰던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서울역에 있는 안진뱅이가
조윤기 목사님 얘기를 들었대요. 어디 가면은 그 사람을 나사주는 교회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이분이 뭐 하여튼 뭐 기어서 뭐 어쨌든 차를 타고 뭐 해가지고 뭐 꼬박 하루가 걸려가지고 왔대요. 보행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찾아왔는데 자기를 나사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겁나잖아요. 조윤기 목사님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각설하고 뭐 했다고요? 잠깐만 있어봐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대요. 1시간, 2시간, 3시간 뭐 할 때까지,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죠? 몇 시간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가 손가락 끝으로 지구를 밀어도 지구가 밀릴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때 막 일어나라 하고 확 이렇게 세워버렸대. 이렇게 팍 하고 와서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 고개를 확 돌려버렸대. 그런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뛰어다닌 거야. 뛰어다닌 거. 당신도 놀랬지. 그랬더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이 사람이 온 동네 방네 댕기면서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랬더만 날 때부터 어떻게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 자매 둘을 데리고 왔다고 그 얘기. 막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감기나 막 이렇게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막. 사람들이 이제 더 막 미어 터지는데 보고 있는데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간증을 하죠. 뭔 얘기냐 하면 그렇게 뭐요? 하나님을 하신다는 그 확신이 와요. 그걸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생각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깊은 확신은 존 오네이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 역사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뭐요? 직접적인 내적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존 오웬이.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의, 그죠?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 역사다. 이걸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존 오웬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만 의하면은 속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음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죠? 외부로부터 소리 듣고 긴가 민가 확신이 안 오는데 내적으로부터 오면 뭐 한다고요? 이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확 확신 온 거예요. 종기 목사님의 말씀 빌리자면 막 뱃속 이 깊은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온다 확신이 꽉 들어찬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목적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됐다라는 음성, 하나님 하신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들면요 내가 눈을 떠서 봤었을 때 상황이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그죠?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존 오웬이 했다고요.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이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재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그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역사를 우리는 훈련해서 순종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죠.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목사님 제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확신이 다르다니까. 내가 그래 할 수 있어 마음 먹는 거랑 하나님의 성령이 확신을 주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론상으로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기도 예배들 끝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죠. 그러면 제가 어떤 때 막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은사가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 또한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응답을 받는다. 그거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다고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내 마음에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어떻게 제가 과감하게 한 번씩 해본 것들이라고요. 그게 훈련이란 거죠. 요 지금 애들이 앉아 있어서 당사자들이 있어서 아는데 요 지금 청년이 된 애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얘들이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바야로 2014년일 것입니다. 2012년, 2013년. 군산 호원대학교 오병이어 캠프죠. 비전 파워인가 이게 이름 바뀌었잖아요. 요 갔던 애들 요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애들. 내가 얘들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쓰러져고 있는데 날 버려두고 막 다 도망갔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12명이었어요.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 12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을 그 체육관에서 한 명 한 명 그냥 다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여기 박예찬이가 앉아 있는데 박예찬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찬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 전부 다 막 그죠? 선생님들하고 그 학생들이 다 예찬이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였어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기도만 해줬어요. 그런데 1번이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번을 기도해 줬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신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든 생각을 이 친구한테 얘기해 주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근데 그냥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12명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 중에 또 한 친구가 여기 있잖아요. 주영이라고. 나는 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영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을 때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동생이 여기 있잖아요. 하원이라고. 그 뒤부터는 동생을 안 때렸대요. 전 몰라요. 제가 동생을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지가 와서 얘기하니까 안 거죠. 난 몰라요. 나는. 아주 그 이제 실례를 든다면. 근데 그 오병이어 그 비전 캠프를 가면 마지막 날 뭐 하냐면 말씀 뽑기를 합니다. 말씀 뽑기. 말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은 2개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가지는 사람이 이제 2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들 말고 다른 애들 데리고 갔을 때는 형제간에 똑같은 말씀을 뽑아가지고 참 확률도 참 희박한데 어떻게 형제가 둘이 똑같은 말씀 뽑냐? 그 2개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 말고 그 제가 이게 목사, 전도사, 선생님들을 다 위에 강단 위에 다 올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뽑은 말씀 가지고 그분들 앞에 다 서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아이를 만날 수도 있지만 다 너네 교회 아이들이에요. 그죠? 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예를 들면 나무 심는 교회 이나은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봤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봐요. 그렇구나. 내가 왜 그 말씀이 몰라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는데 내가 막 울어. 얘를 처음 봤는데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가 뭐냐면 당신 우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요즘 갱년기가 살짝 올라나 우리 아들도 뭔가 슬픈 장면이 있으면요.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죠? 김정환 쿤이라고 있습니다.
싹 슬픈 상황이 되잖아요. TV나 영화에 슬픈 상황이 되면요, 슬쩍 엄마나 아빠를 살펴보면 우는지 안 우는지. 그게 그래 보고 싶은 거야. 아빠가 잘 안 우니까 이상한 놈이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시지푸스 볼 때 엄마 죽는 그 장면에 있으니까 저거 엄마가 우는 거 아는 거 슬쩍 이렇게 돌아보더라고. 엄마가 울면 안 되나? 아빠가 울면 안 되나? 하여튼 어쨌든 제가 갱년기가 살짝 올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애예요, 그죠? 상황도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막 우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번 수련회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마음이 뚝 드는 거예요. 뭐 뜬금없이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쥐도 울고 있는 거라. 나도 울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얘기했죠. 너 이번 수련회 하나님을 만났구나 했더니 얘가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뭔 일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데 우리는 뭐죠? 그냥 그게 뭐 이렇게 하는 태도라든지 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처음부터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내 판단이었구나 할 수 있지만 점점점 하다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것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사역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수련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전도사 때 뭐라 그랬어요? 늦게 나가니까 이 아이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늦게 나서 밥 먹으러 늦게 가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와 신기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가 뭐 대뜸 신기해. 우와 전도사님이 밤에 막 기도해 줄 때 했던 얘기가 우와 말씀을 뽑았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몇 명 있어. 조시들이 있어. 조시들. 예. 지금 군대 갔나 모르겠다. 고려대학교 간 그 친구라. 끝났어? 끝났대. 뭔지 모르겠지만. 군생활 끝나네 하고. 가들 나이가 똑같이 걔들 조시. 맞네 조시들 맞네.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못합니다. 저쪽 교회 아들이기 때문에. 저쪽 교회 있다가 이쪽 교회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한 거고. 하여튼 그 조시들이 있습니다. 가들이 내한테 막 걸어가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조시 작은 조시가 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들 압니다. 작은 조시가 누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주 뭐 이런 거 있죠.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 합격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그랬는데 사실 나도 몰라. 저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냥 그 상황에 그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냥 한 것밖에 없어요. 순수하죠, 순수하게. 지금도 순수합니다. 때가 안 묻었어, 때가. 그래갖고 되게 비웃네. 사실이라니까. 때가 안 묻었어. 매일 샤워하잖아. 막 때 뺏기고 이렇게 해서 때가 없어. 자, 그런데 그렇게 진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방에 있는 어떤 우리 연합 수련회 할 때 그죠? 거기 있었던 성도님들 제가 마지막 날 집회에 뭐 해준 거예요? 집회 끝나고 기도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새벽 4시부터 정확하게 6시 10분까지 2시간 10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 것들 몇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남편이 눈짓으로 뭐 다 가르쳐 줬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도해 줬던 것들은 부부끼리만 아는 일인데 어떻게 아냐 나보고 나 몰라요. 또 한 분은 뭐라 그러냐면 신기하다 이래요. 내 앞에서 신기하다 그래. 뭘 신기하다는지 난 모르잖아.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기도해주면 끝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 4가지를 정확하게 내가 얘기했대. 헐? 너 어떻게 알아? 그 외에 등등등 많지만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제가 대단하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특별히 제가 뭐에 대해서 요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계십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마음에 뭘 주신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요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지금 10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요. 자,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오늘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지금부터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큰 소리로 뭐 주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잠잠하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십시오. 불을 안 꺼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분은 그냥 인격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저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조용히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한번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성령님한테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감동이 오면 어떤 감동인지를 한번 느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믿음과 관련된 어떤 것을 얘기하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역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만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되지만 눈 감고 기도하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날 쳐다보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인정하십시오. 외부에 오는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실시간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여러분들도 조용히 성령님 인정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졌던지 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침묵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침묵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특별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인정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생각으로 떠오르는 건 머릿속의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표현하자면 마음에 떠올라요. 머리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떠올라요.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조건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해요. 또 말씀드리자면 자꾸 나타나는 현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작은 것이라도 왔다면 그것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고 있으면 그것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특수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일반적 법칙들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들 중에 예언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마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시며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이 더 생명의 역사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날 9시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